예수님 앞에서 깨진 전통,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깨진 전통.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깨뜨리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혹은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 가신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아온 이유가 진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논쟁하러, 싸우러 왔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이제 걸으셨거든요. 근데 거기 바다가 이제 추측하기로 갈릴리 바다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러니 여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 그 길을 예수님을 기껏 찾아갔는데 그게 예수님과 논쟁하러 갔다는 게 참 우리에게도 하나의 경계를 줍니다. 우리가 산 넘고 물 건너 편하게 바퀴 달린 거 타고 교회를 오긴 오는데 왜 오는지 우리도 한번 그 앞에서 내가 어느 줄에 서 있는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의 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과 마주해가지고 논쟁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오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다 받아주셔서 예수님의 주변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잘 모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전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하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의 중재자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스승의 모습이 보인다고 제자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전통을 지키지 않고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고 그냥 집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걸로 꼬투리 잡아서 논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께 덤벼든 것은 그때 당시 문화가 그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상과 보편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을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지역마다 다르고 국가마다 다릅니다. 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뭔가 안 좋게 생각하고 혹은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아예 따돌려버리는, 왕따시켜버리는,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미움이 시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문화인데, 법이 아닌데, 진리가 아닌데도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에 껄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마음에 껄끄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 배운 제자들은 뭐가 중요한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손 안 씻고 밥 먹었겠죠. 이때 당시 손을 씻고 먹는 것이 진리일 정도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습니다. 밥 먹기 전에 우리 식사기도 당연히 하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밥 먹기 전에 식사기도를 해야만 하느니라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좋고 식사기도를 하면은 1년에 1000번 넘게 기도하거든요. 엄청 위력이 강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내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행위이기도 하고 또 그 기도함으로 그 식탁을 축복하고 또 이 식사하는 장소와 가게를 축복하기도 하고 하여간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임하는 것이 식사 기도인데, 그런데 믿는 사람이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왜 기도도 안 하고 먹냐?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야, 너 기도 안 해?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아니죠? 근데 밥 먹을 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혼자만 기도 안 하고 먹는다 그러면은 전도사님 왜 기도 안 하고 드세요?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죠. 이런 분위기입니다. 누구든지 의뢰이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것이니까, 또 그렇게 하자고 가르쳤던 거니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틀린 게 아닙니다. 이상한 거가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게 달라요. 이상하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왜 이상하냐? 그냥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근데 안 하니까 뭔가 껄끄러운 겁니다. 껄끄러운 그 마음을 이상하게 여기니까 그게 틀린 줄로 착각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잘못 건드렸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께 이렇게 덤벼들었다가 그들이 머리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그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한지 알고 있냐?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주신 것이 고르반 사상입니다. 이 고르반 사상이라는 것은 부모님들께 효도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을 헌금하면은 잘한 거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요? 그게 교회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들 주머니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는 금액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 헌금 많이 하는 것일수록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모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순수하니까 아멘 이러고서는 부모님들께 드릴 용돈을 어디다 넣어요? 부모님 계좌를 안 넣고 교회 계좌 넣어놓고 교회 헌금함에다 넣는 거예요. 이것을 한 예수님께서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계명에도 어긋난 일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본 뜻에도 어긋난 일입니다. 계명에도 분명히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자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뭘 넣었냐면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부모님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께 잘하면 부모님께는 좀 덜 해도 하나님께서는 알아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잘못 가르쳐 놨습니다. 이것이 세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잘하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께 잘할 수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걸 깨달아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분명하게 구약의 십계명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더 잘 못 박아 주셨습니다.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으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먼저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다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만 붙잡으면 다 잡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사람에게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고 부모들이, 어른들이
공경받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해놓고서는 부모들이 공경받지 못하는 사회를 만들어 버린 것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 유전입니다. 전통이 바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보다 전통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이게 이들이 심각하게 범한 죄이고요. 이 사상 때문에 결국엔 예수님도 못을 박아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주동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등장한 이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야 된다. 재판관인 빌라도도 이 사람은 못 박을 죄가 없다 그랬는데 그냥 죽여버리시오.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아이고 어쩔 수 없네. 사람들이 원하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도록 억지로 죽여버린 사람들, 무조건 죽여야 한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여버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들의 전통을 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전통도 깨버리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니라 하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자꾸 바꾸고 있거든요. 원래 순서를 지들이 바꿔놓고서는 하나님께서 바꾸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오늘날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과 반대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죽여버립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든지 아니면 권력으로 밀어붙이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악한 본성입니다. 이사야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증언하셨습니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전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단의 전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겉으로는 전통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지적한 대로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의 마음과 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멀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기를 부정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 생각 부정해야 된다고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 내 마음 다 부정하게 해주세요. 이래놓고서는 내 생각에 안 맞으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고 성경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이건 진리가 아니야. 설교 말씀 듣는 것도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저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목사님이 말씀 잘못하셨어. 이렇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술로는 열심히 찬송하지요. 겉으로는 열심히 봉사하고 많이 헌신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엔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게 내 생각,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아무도 나를 비방 못하도록 내가 봉사 이만큼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랴? 내가 헌금 이렇게 헌신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랴? 누구를 위해서 헌금하고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손으로 씻지 않고 먹은 것에 대한 의미를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십니다. 손 안 씻고 먹었다고? 야, 그거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야. 사람이 더러운 걸 먹어도 뒤로 나가면 끝이야. 응아 해가지고 내보내면 끝이야.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더러운 마음은 응아를 100번 1000번 해도 안 나가.
어디로 나가요? 입으로 나가. 입으로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거, 그건 아무리 똥을 싸도 사라지지 않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진짜 십계명을 어기는 거야.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구덩이에 다 빠진다 그러죠? 지금 여기 말하는 맹인이 누구예요? 전통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위로 올려놓아서 진리보다 전통을 위로 올려놓은 사람들을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맹인이라 하셨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이 결국 그 전통으로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들만 빠진 것이 아니라 순수한 무고한 사람들까지 다 빠뜨려 버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듣고 깨달아라 하고 예수님께서 듣고 깨달아라 그러는데 듣는 자에게만 들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선포하냐면 이제 다음 주에 총회가 있죠. 거기서 논쟁될 부분이 바로 이 전통에 대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 교단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전통 좋습니다. 전통이 틀린 거 아닙니다. 전통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통이 진리 위에 섰을 때, 진리 위에 전통이 군림할 때 그때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겠기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선인가요? 전통이 우선인가요? 진리가 진리이고 전통은 전통입니다.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전통은 하나의 문화요, 취향입니다. 이것이 우선될 때 진리가 오히려 깨뜨려집니다. 오늘날 우리 교단, 제가 배우고 제가 알기로는요, 우리 교단은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단입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 교단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 교단이 가진 좋은 유산은 이병규 목사님께서 성경 전권을 해설하신 강해집이 있다는 것이 좋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 강해집 안에도 그 시대에 맞게 해설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대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것이 진리로 여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강해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강해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병규 목사님께서 성경을 보신 시각을 글로 써놓은 것이 강해서입니다. 그것은 참고도서입니다. 진리가 아니고 성경도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진리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진 진리입니다. 이병규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우셔서 이 어두워져 가고 세속화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크게 훌륭하게 쓰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싸잡아 놓고 우리의 스승님이니까 오류가 없으셔, 이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병규 목사님이 우리의 교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주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도 십자가 지는 자들 되라고 그분께서 먼저 십자가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고 이병규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이 전통이
중요하고 전통이 좋습니다. 저는 너무 그리운 게 사경회 때 텐트 치고 지냈던 거 너무 그리워요. 구약의 초막절을 어디 가서 우리가 체험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뭐 기도원 간다 그래도 텐트는 못 치게 하잖아요. 너무 아쉬워요. 그런 좋은 전통들 사경이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현대 찬양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입니다. 성경 어디에 그거 하지 말라고 어디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고 어디 써 있습니까? 왜 그러냐? 뭐 전통이니까 그렇다. 전통이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왜 그러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는데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더 하고 싶으면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취향 차이입니다. 찬송가만 좋아하는 취향을 가진 사람들과 그 이외의 노래들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취향의 차이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취향의 차이인 거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부디 바라건대 전통을 너무 중시하는 바람에 진리를 무너뜨리는 교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발꿈치를 상하게 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죠? 오늘날 우리 교단도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가는 머리가 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머리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머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부디 듣고 깨달아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서 우리 머리는 좀 깨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깨지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머리를 주님께 두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머리 되신 그 머리를 지켜서 우리의 머리는 창광교회도 아니고 다른 어떤 교회도 아닌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한다. 이렇게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는 교회와 교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와 다른 것을 볼 때 틀렸다고 규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먼저 부정해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정말 과연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